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요즘 한국 사람들 식사 중에 밥을 잘 먹지 않더라고요. 예? 왜 밥을 많이 안 드십니까? 물어보니까 탄수화물이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이게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한국은 밥을 잘 안 먹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밥 더 많이 먹는 사람 늘고 있습니다. 더 즐겨 먹고 있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라는 책을 보면 책 서두에 허영만 화백이 그린 식객이라는 만화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식객이라는 만화 제 첫 번째 또 다섯 번째 내용은 밥상의 주인이라는 제목이에요. 만화 잠깐 표지 보여주시면 제 5화 밥상의 주인이라는 건데, 이 만화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국에 있는 어느 한 잡지사에 자매 회사인 일본 회사의 간부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해요. 일본 간부들은 한국 회사 직원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첫날 저녁 그들은 이름난 한정식집에 찾아갔어요. 밥상을 가득 채운 음식 가짓수에 놀라요. 이렇게 많이 차렸냐. 근데 정작 음식 하나하나를 먹는데 그렇게 크게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대표는 담당 과장에게 정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당으로 내일은 안내하라 특별 지시를 합니다. 다음 날 저녁 이 한국 회사 대표와 일본 회사 간부들과 같이 김 과장이 찾아놓은 그 한식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찬이 된장찌개, 김치, 김구이, 간장만을 내놓는 거예요. 딱 4개. 뭐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된장찌개, 김치, 김구이와 간장만을 딱 내놓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이 대표가 이게 전부야? 하면서 김 과장을 호통치면서 다른 데로 옮기자고 법석을 뜹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함께 참석한 이 음식 칼럼니스트인 스즈키 상이 식당에 차려진 밥 냄새를 맡는 거예요. 밥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 맛있는 밥 냄새가 난다면서 갑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밥이 그렇게 맛있어 하면서 밥을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맛에 반한 모두가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또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정식 집은 정말 밥이 맛있는 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밥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밥이죠.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밥상의 주인은 밥이라고 외치면서 만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밥상의 주인은 밥이죠. 밥집에 왜 가요?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 이 아르토스는 이 주식이나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양식일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르토스인데, 그런데 이 단어를 떡이나 때로는 브레드, 빵으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요 한국인에게는 별식이나 무슨 잔치 음식, 가끔 먹어도 되는 간식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떡 언제 먹었어요?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날 먹었잖아요. 특별한 날에.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번역해 본다면 어떻게?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정도가 아니라
한 번씩 먹는 뭐 간식 정도가 아니라, 빵 정도가 아니라 밥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항상 먹어야 하는 밥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인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한국 사람들의 밥맛을 잃고 밥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좀 닮아 보입니다. 밥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밥이잖아요. 근데 반찬으로 대체되었듯이 오늘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에게서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에게서 힘을 얻고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보다는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하는 무슨 봉사활동이나 교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밥맛이며 밥심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밥상에는 밥과 반찬이 있기 마련이죠. 밥이 주식이잖아요. 반찬은 밥을 보조하는 거예요. 밥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찬인데, 그런데 요즘에 식당에서 이 밥은 반찬에게 밀립니다. 반찬이 더욱 중요해지고 밥은 별로 관심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반찬 정말 많습니다. 큰 교회들 보면 많은 교회들의 각종 성경 공부, 상담학교, 재정관리, 부부학교, 결혼학교, 결혼 예비학교, 온갖 프로그램들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거나 나쁜 것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부학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정학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인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것들에 밀려서 교회의 예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의 주제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외쳤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 안 해도, 복음 이야기 안 해도 무슨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이나 리더십이나 상담이나 이런 강의 같은 설교들이 막 쏟아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밥보다 반찬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밥맛과 밥심을 앗아간 또 다른 주범은 뭐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외식 정말 많이 합니다. 외식대로는 편하죠.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외식을 즐겨합니다. 자기 집에 밥맛이 없다고 여겨지면 엄마를 좀 도와주거나 가정살림을 좀 도와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할 수 있도록 섬겨줘야 하는데 그냥 밥하지 말고 나가서 외식합시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도, 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까? 조금만 메시지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좀 힘든 메시지를 좀 전하면 막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메시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안 맞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유튜브나 영상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나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단지 지식적으로 즐거움을 위해 외식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영적인 입맛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은 가끔 하는 것이죠.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없지는 않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날마다 외식한다. 우리 입맛 다 버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제가 보니까 참 유익해요. 좋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들을요, 지적인 만족,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 말씀은요,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찾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 상에는요, 교묘하게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와,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깊은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에서 적용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 누구나 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도 살지 못하고 그런 막 머릿속에서 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막 선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유독 유튜브나 영상 자료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유익한, 와, 저번 설교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안 올려. 가만히 계셔. 근데 그걸 안 올려도 되는 분들은 항상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 속에는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쁜 것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 나쁜 것, 잘못된 식사 한 끼, 우리의 건강을 상당히 해칠 수 있음을 알고 안 먹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 한 편이요, 우리의 믿음을 상당히 해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쯤에 좀 허름한 중국집에서 그냥 좀 짬뽕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그거 먹고 이틀 동안 제가 설사를 했어요. 와, 이거 잘못된 식사 한 끼 내 건강을 이틀 동안 망치는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가야 돼요. 확인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정에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밥하는 엄마를 돕는 거예요. 맛있는 밥과 반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 살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정말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고 꼭 필요한 영적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좋은 맛있는 따뜻한 밥을 잘 지어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께서 생명의 밥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의 밥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맛있는 밥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듯이 예수의 밥맛을 알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먹어봐야 해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구절의 배경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네.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성전의 마당을 환하게 촛불로 밝히듯이 그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실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는 이 말씀의 상황과 이 배경은 어떻게 될까? 자, 그게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하,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구나. 자,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9번째까지도 내어놓지 않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아이들, 심지어 동물의 첫 번째 새끼들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온 가족들이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요 이제 음식을 해먹고 잔치하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바로 6월절인 거예요. 자, 이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6월절의 구원의 피가 곧 자신이 흘리실 피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밥을 먹으랍니다. 이제 밥 먹으랍니다. 자, 6장 53절에서 55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거 먹거나 이거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완전히 영접해서 이제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마치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졌구나,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들 조상들이 그 피를 발라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듯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심은 복음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 마음으로 완전히 소화되도록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온전히 믿는다는 의미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로 성찬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로 성찬의 잔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성찬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먹잖아요. 먹으라 그랬으니까 먹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라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식구들이 믿도록 먹어야라, 권하십시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라. 예수를 먹으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생명의 양식인 것을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 살을 먹으라고?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 뭘 먹으라?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묻죠. 6장 우리 읽었던 본문,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에? 하시는 무슨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 사실 이제 일부분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6장은요 기막힌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좀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충분히 먹고도 남았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또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예수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말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지금 당신도 지금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적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 떡은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2가지를 교정시켜 주는데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리고 2번째, 그런데 이제 그런 육신적인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 생명의 양식을 따로 주신다.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본적인 양식, 참된 영의 양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육신의 음식, 밥 먹을 거,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당장의 필요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 그죠?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혹시라도 교회에 오면 일이 잘 풀리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저 목사가 능력 있다고 말하는데 혹시 저 목사에게서 기도받으면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지는 않을까, 병 고침 받을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 찾아오세요.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받구나. 이거 뭔가가 있구나. 예수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들을 이제 경험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늘 신앙의 초보 단계, 늘 자신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맨날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거, 뭔가 이 당장의 필요만을 계속 간구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더 깊은 단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심지어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무슨 말이지 지금? 뭘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말씀은 이해할 수 있어? 누가 들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니? 이 말 지금 못 알아듣겠니? 그러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희들 아직까지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니? 아직까지 이 땅에서 지금 먹을 음식만 생각하고 있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의 양식. 누구? 바로 나, 예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으라는 말이야. 제발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듣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육은 무익합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먹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평생토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고 늘 구경꾼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구경꾼처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찬양하고 있으면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하는지, 뭐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냥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살핍니다. 헌금은 얼마나 거쳤는지 뭐 물어봅니다. 그런 외적인 것, 보이는 것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요 10년을 다녀도 전혀 영적으로 체험이 없어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주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밥은요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식당에 가도 이런 밥 안 줘요. 이 밥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밥은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밥이에요. 이 밥을 먹어야 내 영혼에 살과 피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밥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 동안만 힘을 주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밥은, 이 생명의 밥, 이 밥은 영원토록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밥을 날마다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먹고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교회는요 예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성도는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밥,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는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만에 먹는 간식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먹는 그런 특별 메뉴가 아니에요. 매일 먹는 주식이에요. 매일 먹어요.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지혜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가정을 돌보고, 예수님의 지혜로 공부하고, 예수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예수를 먹어야 기쁩니다. 예수를 먹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승리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밥 대신 예수를 잘 먹어 이 위기 때에도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토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토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